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사실이라. 어,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아, 예. 아닌데 그런가요? 예. 이 저기 줌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이 들어올 때 마이크를 항상 켜지게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으니까 손으로 안 끄면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어, 앞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왕이 다르죠. 앞에 여호야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지금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거 어제 묵상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 거고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요야김에게서 받은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말씀하시고 또 직접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 있고 또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똑같으냐면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얘기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들은 거 얘기하고 그 실천하고 이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자세히 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낯설게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이건 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면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우리는 뭐 다 죽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죽는 얘기를 안 하고 살 얘기만 하는 거죠. 사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는 대로 사는 거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애를 쓴다고 되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서 정해놨으니까 그거 정해놓은 것을 믿고 그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한다 이러면서 예정론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럼 너 뭐 열심히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은 시시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혹시 그러다가 내가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러면 그러면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잖아. 그거는 불신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이니까 할 수 없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예정해놓았다고 해놨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심하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예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어, 마치 이 선택된 사람처럼 살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약간 의심하면 내보다 남이 더 먼저 압니다. 나는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잘 안, 그 쏘면서도 그냥 뭐 어떻게 쏘가요?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믿지 봐야 본전인데 뭐 이러면서 믿는 척 해보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시드기야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적어도 뭐 대충 잡아서 10년 넘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요야김 때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것은
이제 1차 포로 끝나가고 2차 포로 지나간 뒤에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앞장하고 뒷장하고는 시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 사실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이 대원칙은 진리죠. 이 대원칙은 진리입니다. 왕 밑에 가서 왕의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고, 이건 뭐 누가 봐도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100%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말에 복종해라 이러면 그 말은 듣지만은 네 말은 안 듣는다. 그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그런 소리죠. 그런 소리 안 듣는다. 그래서 끝까지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한테 좋게 얘기하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들었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멋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꼭 물고 늘어져야 돼요. 딴 사람 말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백성에게 멍에를 메고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의 그 말은 바로 이 13절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니는 왜 안 믿고 죽으려고 그러냐? 이거면 자유의지입니다. 시드기야 왕 보고 니 왜 안 믿고 죽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지만 왜 안 죽기로 되어 있는 이 시드기야야 왜 안 죽기로 되어 있는 시드기야야 왜 안 믿고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히 구원해 준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유튜브에 짧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제가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왔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믿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 아니고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마틴 루터의 생각을 우리가 교리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도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원래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개신교를 창립하게 되는데 자기는 개신교를 창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반박하다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개신교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야고보스를 갖다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낮게 봤어요. 야고보스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데 왜
행동으로 가는 것처럼 썼느냐? 이거는 읽지 마라. 그리고 로마서를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보다 뒤에 쓴 겁니다. 예수님 동생이 쓴 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어디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쓴 건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그것을 종교 개혁을 하고 막 주장을 하고 독일에서 그 백성들을 그 가르칠 때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믿음 있다 이러면서 나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해 놓고는 행위가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말한 것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여전히 남아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로 생각했다. 그런 게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래 한 번 실수하면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행동을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을 안 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개신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괴리라고 얘기를 하죠. 괴리가 있다. 그런 말하는데 만약에 괴리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되고 괴리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건 덮어놓고 무조건 기독교가 힘을 실어가지고 나라를 제패해야 되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지 다른 어떤 걸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왕으로서 왜 멸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멍에를 안 메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13절에 합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멸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그게 아주 기독교적이고 예정론에 합당한 질문이죠.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종을 안 하면 망할 때까지 칼로 죽이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할 거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직접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기 앞에 9절에도 화평을 예언하는 자 이랬는데 이 선지자는 화평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술가나 점성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진짜 예언자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예언이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교회를 짓고 왕궁과 같이 지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심지어는 뭐 목사님 몇시 몇 분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강단으로 들어가기 5분 전 뭐 이렇게 하면서 중계를 해가면서 무전으로 예배 준비하는 그런 왕의 행차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 이게 뭐 잘못됐느냐 틀렸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말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세상 영광을 다 누리고 한 가지 짧은 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말씀 전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야 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이러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가 할 일은 그건데 그건 안 하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왕은 망할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바벨론 왕 망한다는 건 다 압니다. 언제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럼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좀 길게 가는 제국은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을 뭐 나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영원한 권세는 없다. 하나님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순복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짓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하면 네 말이나 다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거짓이라고 니는 참 예언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보세요. 듣는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걸 들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도 멸망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좋아하니까 선지자가 그 말을 맞춰주는 거예요. 설교를 교인들이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교회를 유지하고 교인을 유지한 겁니다. 이 중에 10분의 1만 갑니다. 이렇게 해도 대부분 많이 빠져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멸망을 할 거고 그 말에 기분 좋게 하려고 음, 예언하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선지자를 내 이름으로 예언하라고 보낸 적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 예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너희들과 그 말을 하는 너희 예언자들에게 멸망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00% 고난과 역경을 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고 네 잘하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뻔한 길인데 우리는 그건 얘기 안 하고 잘 되는 거. 야 미국 봐라. 미국 잘 사잖아. 왜 그 사람들 종교 뭔지 아나? 기독교다. 알겠나? 이렇게 하는데 무슬림은 그걸 알죠. 그 콧방구 땅 끼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이 그러면 그러면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무슬림은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보내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다. 내가 한 말, 내가 네가 한 말은 정말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라. 그럼 그대로 전해가지고 안 믿으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빨간 글씨를 보면 저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 다 빼앗아 가는 거 이제 속히 돌려 보낼 거다. 속히 돌려 보낼 거다. 그렇게 돌아올까요? 어,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죠. BC 연대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이제 네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이 앞에 왕 요아스는 안 적었고 시드기야는 연대수를 또 안 적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안 적었지만 지금 현재 어, 그 여호야김 때 그 1차 포로가 다니엘하고 1차 포로가 갑니다. 그때도 성경 기명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성경은 주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바로 너고 13년쯤 돼서 그 여호야 김이 왕이 될 때 2차 포로가 되는데 그때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언제쯤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가고 3차 포로 마지막 3차 포로는 멸망입니다. 완전히 587년 그때 멸망할 때 이제 3차 포로고 그게 마지막 포로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가 왕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속히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면 오늘도 지금 두 번째 나왔지만 어제도 나왔고 내일 또 합니다. 이 순종하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수영장 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지 말아야 되는 거 가르치고 요가에 가가지고도 숨 쉬는 거 네 번 만에 숨 쉬는 거, 5번 만에 숨 쉬는 거, 6번 만에 숨 쉬는 거 그걸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한 15분 동안 수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야지 살아남는데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죽는 거죠. 근데 말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물속에 집어넣고 안 죽을 때까지 넣어놓는 겁니다. 그 숨을 만약에 쉬어버리면 죽는 거고 안 쉬면은 살려 올라갈 때 그때까지 참으면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연습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숨 참을 자격 있다 이러면은 자신 있다 이러면 안 해도 되지만 그 인간의 몸의 훈련을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날마다 빠지지 말고 훈련을 해서 몸을 단련시켜서 물에 집어넣으면 딴 사람 다 죽고 몇 명 살아날 때 혼자 살아나면 그게 남은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예정한 자고 네 내 말 잘 들었다고 칭찬하는 자고 그런 겁니다. 뭐 그냥 아무데나 이게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훈련 다부지기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음, 예레미야가 왕에게 막 대드는 거잖아요. 18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서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가져간 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걸 구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생각이 납니다. 이거 그대로 살리는 길은 내가 항복하고 나가면 뭐 가져가고 만큼 가져갔으니까 이건 또 사람이 살아야 되고 이거 놔두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내 거니까 그냥 잘 간직해 이러고 가는 뭐 세월이 바뀌면 그 사람 죽으면 딴 사람이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다 뺏어 가지고 결국은 3차에 싹 뺏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도하라 그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가니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다니 이제 가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나는 붙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런 환란이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겉으로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더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늘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항복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재앙을 앞으로 있을 재앙을 앞에 놓고 늘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적히 받아들이고 두 손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도움이 되시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성전도 지키고 궁전도 지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지키고 바벨론으로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항복하면.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남아있었어요? 성전 기둥이 남아있고 큰 대야가 남아있고 받침들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둥이 뭐냐?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가지고 그 기둥을 크고 굵고 그렇게 성전 문 앞에 세우고 그 위에 그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석류나무로 짜가지고 두르고 완전히 보물이죠. 보석이죠. 보물이죠. 성전 기둥이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그 기둥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멋있는 건데 그건 아직 못 가져갔어요. 그건 안 가져가고 큰 대야 이런데 모세 오경에서 보면 그건 높바다라고 그래요. 높바다. 너무나 커가지고 바다라고 불러요. 몇 사람이 거기 빠져 죽을 수 있는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받침들. 그 대야를 받침하는데 아무 땅바닥에 나가지고 땅이 꺼져서 안 되죠. 그래서 황소 12마리로 3마리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받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노스로 만드니까 무겁기도 무겁지만 엄청 비싸게 값진 거죠. 그건 못 가져갔어요. 1차, 2차 때는 못 가져갔어요.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할 때는 군사들이 다 가서 들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남아있는 기구들은 뭐 수없이 많죠. 금대접, 일곱 촛대가 이게 7개 꼽을 수 있는 그 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떡상, 뭐 궤, 뭐 이런 건 뭐 보물이 될 만한 건 뭐 엄청 많은데 1차, 2차 때 다 못 가져간 거. 그걸 안 가져간 거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21절 읽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기 제가 이제 빠뜨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고니아라고 나오죠. 이 여고니아는 세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하나는 고니아, 하나는 여호야김, 하나는 뭐예요? 여고니아, 여고냐, 고니아, 여호야김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 성경 쓰는 사람이 각자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여호야김이를 했다가 여고니아를 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그 남아 있는 그게 이제 고니아와 그 여고니아가 끌려갈 때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남겨놓고 간 거잖아요. 2차 포로가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남겨놓은 거잖아요.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28대 손이잖아요. 그, 그때 갈 때 다 못 가지고 놔두고 여호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22절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면 뭐 사실은 이게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을 합니다. 뭐 순종하면은 살려준다 했잖아요. 순종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지대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네가 순종했다 안 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되지만 안 믿으면 아무리 내가 순종한다 해도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안 믿으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별의별 말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얘기는 결국은 가지고 가겠지만 그 가지고 간 것을 때가 되면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100% 오겠습니까? 제일 온다 한들 성전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벨론 성전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자랐던 할아버지 장로들은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보고 탄식하고 땅을 놓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으러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지고 온들 뭐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는 날까지 바벨론에다 잘 안 부시고 안 없애고 그대로 내가 보관할게.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나서 폭탄을 터뜨리고 뭐 문화재고 뭐고 다 파뜨리 빼고 또 일본이 그냥 들어와서 뺏어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일본도 압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중요하고 비싼 거는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돌라 해도 안 주죠. 안 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힘이 있고 이러면은 안 주면 이거 안 줄 거야 이러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한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우리 갖다 놓으면 보관을 못 해요.
그거 보관 못한. 근데 일본 사람은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느라고 그 자료를 한번 보려면 장갑 끼고 신원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빛을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카메라 못 찍게 하고 가서 복사해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지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한테서 딱 보관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도 우리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강화도에 있는 그 자료들을 갖다 놓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나쁜 짓을 한 그 정표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욕먹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그 보여줍니다. 박물관을 보여주면서 저기 우리 거다 이러면은 딱 붙들어 갑니다. 그 당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내 거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갖다 팔기도 하는데 갖다 이렇게 팔면은 어떤 그 이건 실질이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그 나라인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사겠다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돈 내놔라 이러니까 나는 못 준다. 왜? 이건 너희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갔으니까 이건 못 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이거를 돌려준다면 다른 사람도 다 돌려줘야 돼.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안 돌려주고 나중에 타협을 해서 그 사는 걸로 해서 기증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용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바벨론으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될 텐데 끝나면 돌려보내준다. 고레스가 다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안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전을 정리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귀향을 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 안 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가보려고 그러는데 성경 이스라엘 가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려면 지명은 정도 알아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무슨 행사하면서 안 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거기 가서 그 7.7절 초막절에 그 가가지고 그 행사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남들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해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예루살렘 몇 번 갔다 왔다 이러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가 다 끌려갈 때가 587년 3차 포로 그래서 몇 년 있다 와요? 70년 있다가 옵니다. 정확하게 맞느냐? 그 말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1차 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1차 귀환까지가 70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완전하게 한꺼번에 들어와봐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고레스 원년에 성취가 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메모리 펜 칠해 놓은 거 22절 그것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보호하시고
안 잃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지켜주시는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듣고 나면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동안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를 갖고 어두운 데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질문 2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꼭꼭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만 꼭꼭 요것만큼은 내 자존심만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외면할 때도, 기도 못할 때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